에스겔 19장 10절부터 14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가 어제는 암사자와 그 새끼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비유,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는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 그랬어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제도 본 것처럼 이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을 가리킵니다. 어제도 내 어머니는 암사자라 그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 유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피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피의 어머니. 이 피의 어머니라는 것은 그 유다 민족, 유다 백성의 그 근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근본이 뭔가 우리 앞에 16장에서 본 것처럼 날 때부터 피투성이로 태어난 아이, 날 때부터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 바 되어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죽게 된 그러한 아이, 그것이 유다 백성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그 근본을 지금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피의 어머니이다. 너의 어머니는 피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아무 소망 없는 그러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와 같이 또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러 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다. 많은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물가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많은 겁니다. 포도나무를 물가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지가 무성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잘났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물가에다가 딱 심어 놔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소망 없이 망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은혜로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며 또한 열매 맺고 그 가지가 무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물가에 심어 주셨다 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해 주셨다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거저 그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또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 이 규, 그 홀인데 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거, 그게 왕의 규, 왕의 홀입니다. 그러니 왕이 될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 이 가지들, 포도나무의 가지들, 이 가지들은 그 유다의 많은 그 왕들을 뜻합니다. 유다의 왕들.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 르호보암, 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또 요시야, 요시야 쭉 이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에까지 이어지는 그 유다의 왕들을 지금 이 가지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이 다 왕으로서 유다 백성을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 가운데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다. 그래서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높은 가지가 바로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예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지금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12절과 13절에 보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 회파시키고 성전과 궁궐을 다 불태워버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귀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유다 성읍이 다 황폐케 되고 참으로 이 회파되며 다 부서지고 비참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주셨지만 지금은 가뭄이 든 땅에 광야에 심어진 바 되어 버린 것처럼 참으로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다, 슬픈 노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열매를 태워버렸다. 이 불은 그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이 열매는 그 그달리야, 유다의 총독인 이 그달리야를 가리킵니다. 그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25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야를 죽이는 그 사건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후에 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리야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그 그달리야를 이제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유다에서 다시 왕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왕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시드기야가 잘못한 또 지은 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드기야의 죄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어도 그것을 순종하지는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것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을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시드기야가 왕인데, 다스리던 왕인데, 그러한 다스리던 왕이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니 그것을 뭐 시드기야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때는,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딱 붙여놓으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붙여놓으시고 싫든 좋든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지금 매게 하신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벨론이라는 그 환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겼더라면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부서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귀한 성전과 또 왕궁, 그것들도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시드기야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며 끌려가는 그러한 참 끔찍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시드기야가 설령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멍에, 다시 말해 바벨론 왕을 잘 섬겼더라면 그 바벨론에 가서도 이 좋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바로 앞선 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좋은 그러한 대우를, 또 대접을 잘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개한 시드기야 다시 유다의 왕으로 또 얼마든지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왕이다 하는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바벨론을 섬기지를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된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지금 낮추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접받던 사람이 다른 왕을 섬겨야 된다 하니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서 또 순종하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내가 낮아지기 싫다고 끝까지 대항하고 반항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를 않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끌려갔다라고 해서 믿음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마치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참 그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 멍에 잘 메고 그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자기 교만한 거 내세우고 끝까지 시드기야는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광야에 심어진 밭처럼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벨론이라는 환경 속에서 싫지요. 바벨론 섬기는 거 싫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이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도 있겠거니와 또 반대로 나는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왜 이런 상황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셨는가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주실 때가 있고 그때에는 싫어도 그것을 잘 매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 나가는 바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벨론 멍에를 잘 맨 다니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어 주신 그러한 멍에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한날 보내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벨론이라는 멍에 매기를 싫어하고 참으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또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자기도 비참해질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도 다 회파되는 참으로 이 끔찍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멍에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매기 싫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또한 낮아져서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